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신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조금 바빠지더라고요. 경조사가 참 많아졌어요. 어제만 하더라도 결혼식이 2군데나 열려서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아이의 돌잔치로부터 시작을 해서 결혼식 그리고 장례식에 이르기까지 가능하면 경조사에 빠지지 않고 동참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물론이고 또 우리 같이 신학을 공부한 신대원 동기들이나 우리 같이 목회하는 노예 목사님들, 지인들, 그리고 우리 대양제일교회 성도님들에까지 하나하나 챙기다 보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챙겨야 될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결혼식장에 가면 정말 부담 없이 즐기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이 결혼식장, 혼인 예식장 같아요. 음식을 먹어도 편하고요. 축의금을 드려도 기쁘고요. 신부를 보아도 신랑을 보아도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혼주들에게 얼마든지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또 순간순간 카메라를 들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아름다운 순간도 포착할 수 있잖아요. 이 결혼식장에서만 찾을 수 있는 즐거움과 행복 같아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기쁨과 즐거움을 덤으로 주는 이 혼인잔치, 이 지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 말씀해 보니까 어디에서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기약이 이르면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천국에서 이루어질 결혼식장에서 이루어질 그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될 어린 양은 누구냐는 거죠.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고 천국에 가면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줘서 신부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5, 36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 하나님 나라 천상에서 열리게 되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초청을 받게 될 신부는 누구냐?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신부는 곧 성도들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성도를 얘기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성도는요, 첫째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대양제일교회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이 다 신부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성도요 그들이 곧 신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천상에서 이루어질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다 초대를 받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앞에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고 걸어나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이 천국의 천상에서 볼 혼인잔치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천국 잔치는 어떤 잔치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어린 양 예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잔치가 천국 잔치다. 그게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근심은요? 눈물은요? 아픔은요? 없습니다. 오직 큰 기쁨과 즐거움만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을 돌려드리는 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천상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신부들은 어떤 드레스를 입고 가야 되느냐? 여러분, 예시장에 가면 신랑보다도 더 아름다운 건 신부잖아요. 왜 아름다워요? 화장을 예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입은 드레스를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죠? 참 평상시에 입어보지 못하는, 구경도 못하던 그런 아름다운 드레스를 다 입고 나오는 거 보면 뭐 같아요? 천사 같아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그런 드레스 못 입어봤는데 하면요, 꼭 한번 입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새롭게 시집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입어보세요. 뭐 어쨌든 참 옷이 날개라고, 그죠? 참 예뻐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우리가 신부로 가야 되는데 어떤 드레스를 입고 가느냐? 오늘 8절에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냥 빛납니다. 하얗게 빛이 나고 깨끗해요. 어느 곳 하나 흠잡을 곳이 없어요. 그리고 그 옷은 바로 세마포 옷이었다고 했어요. 실제로 세마포 옷은 누가 입었느냐면 성경에 보니까요,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 입었던 옷이 세마포 옷이에요. 그런가 하면 요셉처럼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서 오직 요셉만이 세마포 옷을 입었거든요.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가 입었던 옷이 세마포 옷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최고의 왕이 누구죠? 다윗 왕이었죠. 다윗 왕이 세마포 옷을 입었었고요. 아하스로 왕의 왕후였던 에스더, 수천 명의 왕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아하스로 왕의 사랑을 받은 후궁이었던 에스더가 입었던 옷이 세마포 옷이었고요. 하늘의 천사들이 입는 옷이 세마포 옷이에요. 아무나 걸치고 다니는 옷이 아니에요. 최고의 왕, 최고의 신부, 최고의 이제 아들, 가장 거룩한 자가 입는 옷이 세마포 옷이다. 그 하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 옷을 입고 가는데 오늘 본문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또 표현해주고 있기도 해요. 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참 아름답고 최고의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진짜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천상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동참하고 싶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저는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거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장을 다 받으시고 우리 함께 그 잔치에 동참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별것 없는 것처럼 살아도요,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가 최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니까요. 혼인집의 최고의 주인공이 신부인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스데반 집사처럼, 바울처럼, 요한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마중 나와서 여러분을 신부로 맞이하는 축복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죠? 우리가 어떻게 이 천상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의 혼주는 누구예요? 혼주는 하나님 아버지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이해가 되어지죠? 그러면 아무나 그 최고의 VIP 자리에, 신부의 자리에 혼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시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용된 자들만이 그 자리에 초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혼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최고의 신부로 초청을 하시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는 주님의 심판을 통과해야만 해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음료들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도무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도 없는 자들이 음료들이고요.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세마포옷을 입은 자들이 심판을 통과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친하다고 초대받는 곳은 아니에요. 친구 따라 강남은 갈 수 있어도 천국은 못 들어갑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너무너무 좋으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됩니다.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 부모 형제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좋은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공을 많이 세워서 자기는 천국 들어가고도 남은 그 잉여 공로로 그 자식들이 어머니 덕분에, 형제 덕분에 천국 들어갈 수 있냐? 그것도 안 돼요. 결국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우리 주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오케이 들어오라고 허락받은 사람만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천국에 입성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도록 하실까요? 주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 스포츠 운동선수들이 프로에 입단을 하거나 공부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또 직장을 위해서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테스트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테스트를 받아야 되고 학생들도 시험을 치러야 되고 직장인들도 반드시 테스트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그 회사에 들어가고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고 그 그룹에 들어가서 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는데 주님께서 반드시 테스트하실 겁니다. 이 땅에 처음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뭐냐니까 모든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초림 예수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왜 오시느냐? 심판하러 오셔요. 심판하러. 그 심판을 우리가 통과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니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죽었던 자들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책을 펼쳐놓고 자기들이 살아온 과정에 따라 심판을 다 받아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무엇을 받고?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을 통과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주님의 시험,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심판을 통과한 사람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거쳐 들어가죠?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가잖아요.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냥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직행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2사람뿐이에요. 요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했어요. 이것은 홍해와 광야의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똑같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적어도 장정만 5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가 나왔지만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않으셔요. 그 이유가 뭐냐?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도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도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테스트의 과정이었어요. 광야는. 또한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사사기 3장 4절에 보니까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모아서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 테스트, 이것을 심판의 테스트를 통과한 자만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고 차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거운 영광로를 통과한 철이 아주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때로는 시험을 받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 시험 가운데서 유혹 가운데 승리한 자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로 등장할 수 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불같은 심판과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그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순금과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했잖아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한복판이 우리 인생의 종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시련의 밤이 저와 우리의 인생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굶주린 사자굴속이 우리의 종착지도 아니고요. 펄펄 끓는 용광로가 우리의 마지막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또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통과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시는 거룩한 신부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을 통과한 자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자격이 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자라야 한다고 4절에 말씀하셨어요.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러분, 누가 천상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자. 여기 경배 드리다 프로스퀘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뭐냐면 존경하는 의미로 손에 입맞춤을 하다 그런 뜻이고요. 또 무릎을 땅에 꿇고 이마를 땅에 대다 그런 의미.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예배자. 누구를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세상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마귀를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물질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프로스퀘어 경배 드리는 자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요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신부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진짜 예배자죠. 신실한 예배자.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날 되면 주일 성수했다고 예배 도장 찍으러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마치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가 말이죠. 그 양을 찾는데 어떤 양을 찾을까요? 그냥 목자가 얻을지 말든지 가만히 있는 양을 찾을까요? 그렇지 않죠.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이 터지도록 울부짖는 양이죠. 사랑하는 내 형제와 자매 같은 동료 양떼들과 헤어졌기 때문에 그 양떼들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양.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렇게 찾아 헤매는 양을 목자가 찾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자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자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해 주십니다. 그 예배를 진짜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어떤 예배를 안 받으셨느냐? 이사야 1장 13절, 11절 1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와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거짓된 예배, 가식된 예배, 범죄하고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신다, 미워하신다는, 하나님 지겹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대양제일교회만 예배 드릴까요? 이거 지구상에 오늘 주일로 또 시간대가 11시 시간 예배 드리는 이 대한민국 땅만 하더라도 수천의 교회에서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느냐?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냥 외식댁으로 그냥 도장만 찍으러 오는 예배, 하나님이 질렸다는 것입니다. 성회와 더불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예배,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자, 그 경배를 받으시고 그 경배자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신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제사도 받지 않으신다고 신약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탄을 삼기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맞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 가려내십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세리들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세리들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경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진짜 예배자가 되어줘서, 진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줘서 하늘에서 열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세리들이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유명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더라. 강단에 서서 목회한다고 목사가 다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거룩한 신부가 아니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과연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은 따놓은 단상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이 과연 깨끗하고 정직한지, 나는 이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인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런 사람들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예배와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경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요 경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진짜 예배자가 돼야 돼. 외식하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고, 범죄하는 예배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자가 돼야 돼. 영과 진리로. 마지막 세 번째, 누가 혼인잔치에 거룩한 신부로 초대를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귀하기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말씀하셨어. 여기 영광이라고 하는 독사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가장 높은 분에게,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고귀하신 분에게 올려드리는 찬양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제 24장로들과 하늘의 천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잖아요. 5절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뭐하라? 찬송하라. 그렇게 6절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더라고 찬송하잖아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그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인 줄 알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알고 그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천상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동참할 수 있다. 성경에 보면 그러면 욥과 그의 아내 중에 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거룩한 신부로 초대받을 수 있을까요?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입술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찬양 드렸어요. 그러나 욥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보, 당신 몸이 만신창이 되고 모든 것 다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찾소.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욥의 아내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누구를 거룩한 신부로 초대하실 것 같아요? 욥의 아내가 아니라 욥이겠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린 소년이던 다윗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갔지만은 골리앗은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었어. 누가 과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로 초대받을 수 있을까요? 골리앗일까요? 다윗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 되기 전에 사울과 바울이 된 사울 중에 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을까요?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일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사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만한 영광은 어떤 영광이 되느냐? 역대상 16장 28절로 29절 여러 나라의 종도라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오직 유일하시고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로 말씀합니다. 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게 찬송이에요. 시편 기자는 시편 96편 7절로 9절에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 그 앞에 떨지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그런 기도를 들어요. 하나님, 혹시 이 장 목사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내가 살아서 숨을 쉬는 그 자체로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모르잖아요. 혹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목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심판에 들어오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부터 초청장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선 양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가져놓은 알곡이 되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그 순간이 기대되고 기다려지고 있습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님 앞으로 걸어가게 되는 그날에 얼마나 기쁠까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예쁜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입장할 때 그 순간 얼마나 설레일까요? 누구에게 이런 축복의 티켓이 주어진다고요? 우리 주님의 심판을 통과한 사람, 오직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사람만이 이 축복의 티켓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뭘 보고 기뻐해야 될까요? 내 손에 들려진 주님께서 주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초청장을 들고 기뻐하십시오. 마귀가 우리를 시험을 걸어올 때에도 그 초청장을 마귀 앞에 대미십시오. 내가 누군 줄 아니? 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야. 이거 봐라. 이 초대장을 마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대양지역교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으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이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승리한 자만이 천국에서 열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로 초대받는다 사실을 깨닫고 승리하시고 그날에 우리 함께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